3. 기적의 메커니즘. 두려움은 너의 깊은 상실감의 증상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지각했을 때 그 상실을 채워주는 법을 배운다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다. 그럼으로써 너는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너 자신에게 가르친다. 너는 내면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단을 가졌으며 그것을 줌으로써 그런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사랑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들이다. 그 중 하나는 거짓이다. 그것은 부정으로 만들어졌는데 부정은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정된 대상이 존재한다고 진정으로 믿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그것이 가린 저변의 믿음에 대한 긍정 확언이라고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너는 두려움을 쓸모없게 만들어 그 지각된 유용성을 약화시킨다. 전혀 효과가 없는 방어 수단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내가 두려움이 감추고 있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우위에 놓는다면 두려움은 무의미해진다. 너는 그동안 두려움이 사랑을 감추는 힘을 부정했는데 사실 그것이 두려움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내가 사랑의 얼굴에 덮어 씌운 가면은 사라졌다. 세상의 실제인 사랑을 보고자 한다면 사랑에 맞서는 모든 방어의 저변에서 사랑을 구하는 호소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사랑을 구하는 호소에 사랑을 줌으로써 응답하는 것이 사랑의 실제에 대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두려움에 대한 성령의 해석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진리에 대한 알아차림은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령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하고 잘못을 진리로 전환한다. 이와 같이 너는 분리의 꿈을 일치라는 사실로 대체하는 법을 성령께 배울 것이다. 분리는 단지 연합에 대한 부정일 뿐이며 제대로 해석한다면 연합이 참이라는 너의 영원한 알을 입증해 준다. 기적은 단지 부정을 진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병든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부정하고 있지만 자신을 치유할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병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적 일꾼의 과제는 진리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병든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치유해야 하니 진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덮어 감췄기에 다른 마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 빛은 정녕 그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안의 빛은 그것을 덮어 감추는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전혀 상관없이 밝게 빛난다. 내가 그 빛을 덮어 감출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안개는 힘이 전혀 없다. 안개가 힘을 가진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안개에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힘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그 힘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너는 이것을 온 아들 전체를 위해 기억할 수 있다. 내 형제가 이것을 잊도록 허락하지 말라. 그의 망각은 곧 너의 망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너의 기억함은 곧 그의 기억함이니 하느님을 홀로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내 형제의 치유를 너 자신의 치유로 지각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너는 하느님을 잊으면서 내 형제들도 잊었으며 너희 망각에 대해 하느님이 주신 응답이란 단지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병에서 단지 사랑을 구하는 또 하나의 요청을 지각하고 내 형제가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믿는 것을 그에게 베풀라. 병이 무엇이든 그 치료법은 단 하나만 있다. 너는 온전하게 만들 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병에서 건강을 구하는 호소를 지각하는 것은 증오에서 사랑을 구하는 요청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에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너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형제를 너 자신으로 알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구하는 형제의 요청에 응답하면 너의 요청이 응답받는다. 치유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이다. 우리는 전에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지각 대상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아이가 깨우침을 청하여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아이가
악몽을 감춘다면 두려움을 계속 간직할 것이다. 확신이 없는 아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도와주기가 쉽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정말로 안다고 믿는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스스로 뒤집어 쓴 두꺼운 담요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다. 너희는 확신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의 악몽을 감추고는 눈을 떠서 악몽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악몽을 간직하지 말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며 따라서 너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다. 덮개를 벗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라. 오로지 예상만이 너를 무섭게 할 것이다. 무의 실체는 무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체하지 말자. 내가 꾸는 증오의 꿈은 도움 없이는 너를 떠나지 않겠지만 도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혼란 가운데서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라. 조용함은 갈등의 종식이며 이것은 평화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너를 지체시키려고 일어나는 모든 이미지를 똑바로 쳐다보라. 목표는 영원하기에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목표는 다만 너의 권리이며 내가 좋아하든 말든 본래 내 것이다. 너는 여전히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을 원하며 어떤 악몽도 하느님 아이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너의 목적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깨어나 너의 목적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뜻이다. 너를 위해 성취된 것은 분명 너의 것이다. 너의 증오가 사랑을 가로막게 하지 말라.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잠시 후면 너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숨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깨웠듯이 확실하게 너를 깨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 깨어났기 때문이다. 나의 부활에 너의 해방이 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의 도움을 신뢰하라. 나는 홀로 걷지 않았으며 우리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걸으셨듯이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화 속에서 걸었음을 알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여정에서 평화가 우리와 동행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완벽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갈 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이다. 너는 너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니 내가 나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너에 대한 나의 완전한 신뢰의 이름으로 나를 단지 약간만 신뢰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완벽함이라는 목표를 수월하게 성취할 것이다. 완벽함은 실제로 존재하며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함에 대한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볼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동안 사랑을 추방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을 추방하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건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구원자는 그가 창조된 평화 속에서 내 안에 살고 머문다. 너의 두려움 대신에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을 숨기거나 최소화하거나 그 전체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극복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볼 것이다. 진정한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치워버릴 수 없다. 치워버린다는 것은 거슬러 판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본다면 성령이 참되게 판단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드리지 않은 것을 내게서 가져갈 수 없기에 내가 감춰둔 것을 밝혀서 쫓아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전부 성령께 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이고 잘 구조화되었으며 신중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성령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너는
성령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성령께 드러난 것들 가운데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다 사라진다. 하지만 너는 완벽한 용의로 그것을 너 자신에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삶은 너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를 돕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돕는 것은 성령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너는 두려움의 원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을 영원히 보내버리기보다는 내가 지각하는 대로의 세상을 두려워할 더 큰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